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김순복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아멘. 자, 독이 없어지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행하신 5가지 이적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적은 이 빚을 짊어지고 죽은 신학생 남편으로 인해 가지고 두 아들을 종으로 보내야 할 일을 위기처했던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기의 딱한 사정을 호소하고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했을 때에 기름 한 병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가서 많은 그릇들을 빌려오도록 해서 그릇들마다 기름을 붓게 하고 가득 찬 기름을 가지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두 아들도 종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생활 문제까지 해결하게 한 이적이었죠. 두 번째 이적은 아들이 없고 또 아들을 낳을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던 이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적은 죽은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사건이 세 번째 이적, 열왕기하 4장에 나오고 있는 세 번째 이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 4장에 소개되고 있는 네 번째 이적이 오늘 본문인데,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7년 기근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수냄 여인이 7년 기근을 피해서 저 블레셋 땅으로 갔었죠. 그런데 이곳에 남아있던 이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엘리야 선지자는 길갈과 여리고 베델에 있는 신학교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길갈 신학교를 방문했을 때에 학생들이 엘리사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엘리사가 유명 인사에서 모여든 게 아니고 배가 고프다 보니까 이적을 행하는 엘리사 선생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학생들이 모여든 거죠. 그들은 엘리사가 무언가 자기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모여든 겁니다. 선생님, 저희들 아침부터 지금 굶고 있습니다 하면서 또 이렇게 호소를 했겠죠. 무엇보다도 엘리사가 앞서 행한 3가지 이적에 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더 어떤 큰 기대를 가지고 모였겠지요. 그때 그 모이던 학생들 앞에서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읽기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아멘. 엘리사가 사환인 게하시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모든 학생들이 많이 줄이고 있다. 이들을 배불리 먹일 국을 끓여야겠는데 주방에 들어가서 제일 큰 솥을 준비하도록 해라. 이렇게 게하시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엘리사 이런 말을 들은 학생들은 기쁘기보다 아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방에는 식자재가 진즉 동이 났고 어디서도 또 먹을거리를 식자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겠죠. 아마 남아있었다면 신학생들이 벌써 다 처치했겠죠. 선생님, 아무것도 주방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겠죠. 이 다소 엉뚱해 보이는 이 엘리사의 지시에 대해서 신학생들 가운데 모두 대다수는 침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신학생 한 사람이 엘리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 뭔가 그동안은 우리가 밭에 나갔을 때 아무것도 구할 수 없었지만 지금 오늘은 뭔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밭으로 뛰어나갔습니다.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읽기 시작.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자, 이 한 학생이 뛰쳐나가서 들 호박을 이렇게 따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벳세다 강가로 모이던 군중들에게 종일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병도 고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흘러가지고 저녁 식사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장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장한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오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지시를 내는 것은 제자들에게 그만한 음식을 준비할 돈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또 돈이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음식을 가져올 만한 어떤 큰 대형마트가 있었던 시절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제자들의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구해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당시의 상황을 요한복음 6장 5절 6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그때 다들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저앉아 있었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뭔가 우리 주님께는 해결책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먹을 걸 찾아서 군중 속을 돌다가 한 아이가 자기 점심 도시락으로 이렇게 싸온 보리떡 5조각하고 생선 2토막 5병이어져 이것을 아이가 속이 불편해서 먹지 않았는지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안드레에게 건네주었고 안드레가 그것을 받아서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 작은 분량으로 누구 입에 되겠습니까? 한 아이의 점심 도시락감인데 그렇지만은 안드레는 뭔가 우리 주님께는 해결책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걸 주님께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작은 분량의 5병이어를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축복하자 놀라운 이적이 그 벳세다 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5천 명이 넘는 장정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수만 명이 배부르도록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이적이 벳세다 강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소개돼서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은 머리로 계산해서는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도 여러분 곁에 와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은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안드레 같은 믿음을 지닌 이 한 제자가 여기저기 밭사이를 뛰어다니며 먹을 거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커다란 들호박을 발견했습니다. 주석에 보면 이 들호박은 큰 오렌지만한 달걀 모양의 노란 열매인데 맛이 너무 써가지고 먹게 되면은 복통을 일으키기가 쉽고 때로는 생명까지 이룰 수 있는 맹독성 식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식물의 독성을 잘 아는 농부들이 따가지 않고 밭에 그대로 두었던 모양이죠.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이 신학생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다 예배 놓은 걸 아시고 엘리사 선생님이 밭에 가보라고 하신 모양이구나.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으로 가져가서 덜 호박이니까 자 호박 썰듯이 칼로 썰어가지고 큰 솥에다가 넣고 물을 붓고 이렇게 자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호박죽 비슷하게 끓였겠지요. 이 간장과 아마 소금이라도 있었으면 중간에 맛을 보아가지고 독성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독성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 보니까 간을 이렇게 볼 만한 그런 것도 아마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냥 그대로 또 기다리는 학생들이 워낙 배고파니까 그대로 그 독성 있는 그대로 학생들에게 배식이 되었습니다. 자, 독성 있는 이런 호박을 먹은 학생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40절을 함께 읽습니다. 읽기 시작.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아멘. 자, 덜호박국을 떠서 먹던 신학생들이 큰 소리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독약이 들어있습니다. 국에 독약이 들어있습니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자, 이 위기의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4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읽기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가루는 곡식을 갈아 만든 가루입니다. 일반적으로 평민들이 떡으로 만들어 먹던 흔한 그런 가루, 밀가루, 보리가루, 우리도 쌀 가루로 해가지고 빻아가지고 떡을 만들죠. 엘리사는 제자들에게 이 가루를 가져오도록 해서 가루를 솥 안에 넣었습니다. 아마 가루는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 다음에 솥 안에 있는 음식을 다시 떠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져다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자들이 가루 넣은 국을 맛을 보니까 독성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아주 먹음직스러운 그런 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4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신 이적이 바로 이 사건이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주방에 식자재가 전혀 없음에도 가장 큰 솥에다 국을 끓이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때 안드레 같은 믿음을 지닌 한 제자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이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밭으로 달려나가서 덜호박을 발견하고 따왔습니다. 이 신학생의 순종이 굶주린 많은 다른 학생들의 줄임배를 채우게 했습니다. 학생들이 독이 있어서 먹을 수 없다고 호소했을 때에 엘리사는 가루를 가져오기 위해서 국솥에 넣었습니다. 독 있는 국솥에 가루를 넣는다고 해서 독이 없어질리 만무합니다. 의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혹시 집에서 연습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했을 때에 독성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먹음직스러운 국으로 변화되어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적은 엘리사의 지시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엘리사의 지시는 인간 엘리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말씀을 하신 거죠. 엘리사는 통로일 뿐이죠. 목사도 통로일 뿐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누구든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40절 보십시다. 40절은 독성 강한 들호박으로 끓인 국을 먹던 학생들이 국에 독이 있음을 알고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허기졌던 학생들은 엘리사에게 음식을 권유하지도 않고 정신없이 자기들만 먹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그 국 속에 독이 있음을 알고는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서태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독성 식물을 먹은 학생들이 위기 순간에 생명도 건지고 굶주림도 해결받게 된 것은 이와 같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기 상황이 되면은 기도하려고 하기보다 어떤 자기만의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려고 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면서 남의 탓부터 하죠. 당신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자,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의 소산물이고 감사와 기도는 믿음의 소산물입니다. 감사와 기도는 믿음의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엘리사에게 국에 죽음의 독이 있다고 부르짖음으로 위기에서 구원받았듯이 우리 성도들은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영적 교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41절입니다. 한 학생이 밭에서 따온 들호박은 죽음의 독이 들어있는 호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거기에 가루를 넣는 순간 독성이 사라지고 먹음직스러운 순한 식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이 놀라운 이적은 엘리사가 국솥에 가루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자, 엘리사가 가루를 국솥에 넣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독성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죄와 저주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로 인해 가지고 저주받고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죄와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주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저주와 죽음의 독성으로부터, 이 독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엘리사가 넣은 가루는 떡 만들 때 사용하는 가루라고 했습니다. 떡이 뭡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하죠.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이 가루가 독성 가득한 이 국솥에 넣어졌을 때에 이 가루로 인해 가지고 독성이 말끔히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칼보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과 고난과 피 흘리심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주심으로 인해서 가루가 되듯이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죄와 저주와 죽음의 독에서 해방되어 죄에서 구원, 저주에서 해방, 죽음에서 부활로 우리의 인생의 행로가 놀랍게 변화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출애굽기 15장 말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이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애굽 땅에서 가져오는 물은 다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 물이 없으면 큰일 날 상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죠.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한 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살았다 싶어서 물맛을 먼저 먹어보니 얼마나 쓴지, 물속에 독이 있는지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목마른 백성들이 아우성을 대고 아우성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그 나무를 샘에 던지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샘에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가리킨 그 나무를 샘에 던진 겁니다. 그런 다음 물맛을 보니 쓴맛, 통곡은 다 사라지고 단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던진 나무의 의미는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마라의 쓴물은 저주를 상징하고 쓴물 속에 던져진 나무는 쓴물 같은 우리 인생들의 저주를 우리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저주 속에서 쓴물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들을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보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죽음의 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겁니다. 나무를 쓴 물속에 던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 같은 인생들의 저주를 속량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으로 인한 저주, 죄는 다 죽으리라고 하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성경에 자마다 기록된 바 나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나무에 달려 죽으셨겠습니까? 십자가는 나무입니다. 왜 나무에 달려 죽으셨겠습니까?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무를 들어 이 쓴물, 마라의 쓴물 속에 집어 던지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그 나무로 인해서 단물이 되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쓴물 같은 인생이 단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쓴물 같은 인생을 살아오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이 믿고 신앙생활 하심으로 단물 같은 인생으로 바뀌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교회를 다닌 지가 몇십 년 되는데 제 인생은 왜 여전히 쓴물 같은 인생입니까? 하고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의문을 품으신 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는 모두가 동경하는 그런 선수들이죠. 그러나 프로야구 선수라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건 아닙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는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프로 선수라도 2군에, 잔류군에 이렇게 묶여있는 선수들은 연봉 3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천국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앙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레벨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렇지 않는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사는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가?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왕 되어서 내 멋대로 행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실 겁니다. 신앙에도 레벨이 있고 그 레벨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르니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 그들의 행한 대로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쓴물이 단물이 되고 먹을 수 없는 죽음의 독성이 가득한 식물이 독성이 사라진 선한 식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져
난감한 상황에 처한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흥이 깨질 위기에 처한 혼인잔치가 기쁨 충만한 혼인잔치로 변화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물 같은 우리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시면 포도주 같은 기쁨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을, 간섭을 요청하는 통로가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문제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는 SOS가, 구조 신호가 기도인 것입니다. 아무리 119가 있어도 SOS, 구조 신호 요청하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천국 백성의 사인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이 주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첫째, 화면 띄워주시고 함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둘째, 기도할 때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셋째,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옷깃을 내미시고 정말 하나님을 한번 똑바로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무예수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실수가 없으시고 결코 이런 걸 주시지 않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면 골칫덩어리 문제덩어리인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그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려운 여러분의 사업장에 그 하나님이 간섭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로 여러분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1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귀향의 신앙생활하는 거, 프로야구 선수하면서 텔레비전에 얼굴 한 번도 못 나오는 프로 선수로 한다면 쪽팔려서 되겠습니까? 귀향의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하나님 똑바로 섬기는 프로 신앙인들이 되십시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